민수기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6,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 전체 내용은 이 두 개의 조그마한 국가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한 부분은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이두 조그마한 도시 국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 이 두 국가가 이렇게 어, 통과되어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어, 이렇게 그 통과하기를 이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시작되고 이게 처음부터 그들은 심판의 대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에돔같이 전쟁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외에 그 심판받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국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 요단강은 서쪽에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고 이제 요단강을 가운데로 두고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게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동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동쪽 지역이고 이 동쪽의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넘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지금 이 아모리 왕은 이 시온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인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아마 그 뒤에 이제 노래에 들어보면 모압과의 전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압에게서 뺏은 땅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멸망을 당하지만 사실은 이 그룹 안에서 결코 이렇게 약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모압과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차지하고 그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는 맹주처럼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호락호락한 그런 종류의 아, 사람이나 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게 국가가 좀 어수선하겠죠. 아무래도 전쟁을 이제 막 끝내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석에 보니까 이 지역을 한 뭐 다 합치면 한 60개 정도 조그만한 성읍들을 이렇게 함락한 것 같은데 요 지역이 전부 다 요새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 장벽을 쌓고 그리고 그 절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그 적들이 오면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거의 뭐 난공불락 같이 이렇게 지키기만 수성만 하면 어, 전쟁에서 패할 일이 없는 그런 땅이고 위치고 그리고 그런 성들이라고 주석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을 뭐 공격해 본 적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고 그리고 어,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들은 전쟁을 별로 안 해봤고 그리고 어, 이들과의 전쟁 전에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죠. 이게 공성전 뭐 성을 이렇게 한번 빼앗으려면 이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었다면 이 전쟁을 치르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부정적인 대답을 하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판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군사들을 모으고 그 성에서 나오죠. 성을 지켰으면 이 사람들을 점령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 성은 문을 열어두고 그냥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하는 어,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 그들이 전쟁을 막 승리로 이끈 그 승리의 어떤 도취되었을까? 그래서 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승리를 뭐 예측했겠죠. 그래서 전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전멸을 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그 이 그 시온과 어,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이 암몬은 이 그 경계를 두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는 이거 어, 시온의 전체 땅을 이게 아모리 족속의 왕국 그 반쪽을 전체를 이제 다 점령한 것입니다. 바산도 이 아모리 족속의 쪽에 위치해 있는데 결국 같은 민족인지 남한국, 북한국 이렇게 어, 돼 있는데 제가 연구를 깊이는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완전히 분리된 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흔히 고대 국가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영역에서 강력한 왕이 있다기보다는 도시마다 조그만한 이렇게 도시국가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대하기도 하고 어, 어떤 면에서는 저 멀리 이제 친족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도 그랬거든요. 블레셋도 5명의 이 왕이 그 자기 지역들 성들을 이렇게 어, 통치하고 있었고 전쟁할 때마다 서로 이제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싸움에 나가고 뭐 이런 방식이었죠.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압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갈지어다. 시온에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시온 성을 세워서 견고히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이 승전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성을 높이 세워서 견고해라. 실제로 그들이 성을 든든하게 세워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한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붕괴될 것이고 아무 소용도 없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어, 이 시온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향해서 약간의 이제 비아냥을 섞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성을 견고히 세워봐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민을 멸하였도다. 실제로 이제 일어난 일이죠.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을 당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 그모스는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 모압이 가지고 있던 어, 이 우상이 그모스죠. 어, 모압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 관계에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도 먼 친척 관계에 있는데 이들이 세운 국가에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 그모스라고 하는 정복자라고 이름 붙여져 있고 뭐 승리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요 우상인 그모스를 이렇게 섬겼죠. 그 그모스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의 어떤 주신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는 그 주신들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모스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들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 상황을 지금 노래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자라고 이름 붙여진 그 신이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들들이 죽고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할 때도 그들이 속수무책이고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죠. 네, 이거를 이제 모압을 향해서 어, 비꼬는 것이죠. 지금 쳐들어간 나라는 아모리 족속 이고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시온을 그 전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바로 그 전에 모압을 향해서 모압과 전쟁을 벌여서 모압이 패배한 그것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진짜 이 노래 속에는 두 개의 조그마한 국가가 이제 거론되어 있죠. 이 모압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을 하지는 않았죠. 근데 정황상 볼 때 이 시점쯤에 모압은 이 발락,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든 탁고 어떤 시점과 일치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충돌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지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일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충돌이 없는데 하나님과 모압과는 이미 충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압은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것을 저지하시고 뭐 그런 그림이죠 이게. 30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의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그들을 어, 파괴한 것. 그래서 그들을 화살을 쏘아서 멀리 이렇게 쏘는 것처럼 그들을 손에 쥐고 돌멩이로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의 디본까지 멸했다. 막 집어 던져서 물건을 깨는 것처럼 그들을 집어 던지듯이 이제 깨뜨렸다 이런 얘기죠. 예, 승전의 노래입니다. 이게 시의 형태를 띠면서 노래를 한 겁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탐해서 한 60개 정도 되는 촌락들을 다 이제 점령하게 되고 이 점령한 땅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원했던 지파 므낫세에게 이게 주어지고 그리고 무라리 족속 이게 이 레위인의 한 그룹이죠. 레위는 세 그룹이 있는데 그 레위인의 한 그룹인 무라리 족속이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기에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 바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 이게 돌이 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바산이라는 이 의미가 돼 있다고 합니다. 돌이 없고 비옥하고 그리고 곡창지대이고 풀이 많이 나고, 이제 곡창지대이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 그리고 어, 동물들이 먹을 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곳이겠죠. 비옥하고 좋은 땅.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좋은 땅은 넘보는 사람이 많죠. 그 메소포타미아도 이거 평평한 평지로 돼 있고 쳐들어가서 빼앗기 좋은 땅이니까, 또한 빼앗고 나면 또 공격당하기 쉬운 땅이기도 하죠. 여기에 바산도 마찬가지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여기를 침범해 들어오겠죠. 곡창지대니까. 그런데 여기에 최종적으로 머물러서 이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어, 이 사람들 자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산한 옥이 나중에 보면 철침상에 누웠다고 했는데, 철침상의 길이가 어, 40cm, 4m, 2m 그 정도 되는, 예, 거인이죠. 이게 마치 골리앗처럼 한 3m 이상씩 되는, 침상이 한 4m 되니까 몸은 한 3m 정도는 되겠죠. 그런 이 골리앗 그룹 같은 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정도 신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쳤겠죠. 이 좋은 땅에 살면서 싸움을 많이 하면서 이 땅을 지켜낸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전쟁에는 이골이 났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을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뭐 덩치가 크고 전쟁을 잘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 조건에 상관없이 똑같은 거죠. 이, 이 사람들은 덩치가 좀 작고 이 사람들은 덩치가 크니까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 땅들을 점령하고 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전쟁, 조그마한 국가이지만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 거룩한 성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민수기 앞에서 우리가 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질이도 말을 듣지 않고 아웅다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서 막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단치고 막 잔소리하고 이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콜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나 카운트하고 그들의 시스템이나 점검하고 막 안살림을 하는 그런 분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항하고 불평하고 그 말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만 예,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끌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 굉장히 소박하고 그리고 유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가족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이 주체자로서의 하나님을 보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 참고 이틀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파괴하시는 심판주요, 그리고 전쟁의 하나님이신, 이게 뭐 하나님의 본색, 이런 말을 쓰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리고 꿈꾸는 하나님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 사이즈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이죠. 실제 하나님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순종을 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그것들을 수용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죠. 그런다 한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 인식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도 너무나 큰 격차가 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일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언제 시작돼야 되느냐 하면 벌써 40년 전에 시작돼야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에 안주하고 거기에 주저앉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겁니다. 알기를 원치도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오판을, 하나님이 마치 무책임한 자처럼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잘 싸워줘, 나는 싸움 못하는 약한 존재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내 소원을 이루어줘,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처럼 올라가면 다 죽을 거라. 전쟁의 주체자가 마치 본인들인 양 이렇게 이해했는데, 진짜 전쟁터에서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셨죠. 여호수아에 넘어가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어, 지난주에 캄보디아 노동자들 에게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배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향해서도 당신의 뜻을, 그리고 그 땅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배 중에 많이 느끼게 하셨거든요. 그 캄보디아를 섬기러 가는 그 길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부어진 것 같습니다.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렬한데, 하필이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중요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색처럼 저는 느껴지기도 하고, 이번 학기는 또 여의치 않게 제가 자원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학군단도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초청하시는
그곳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나는 내 삶에 안주할게요.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부분 축소하고 그냥 장례식 하는 방식이나 지시하시고 텐트 치는 방법이나 지시하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이나 공급해 주시고 우물 팔 때 물 나오게나 해 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하는 우리 자식들 무탈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본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눈앞에서 그들을 인도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에 의하면 하찮은 분이죠. 하찮은 분.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지 않고 하찮게 보인다면 우리가 하찮은 영역으로 하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에 대해서 이 붙인 형용사, 그것을 꾸며대는 이 앞에 말이 이 빈약한 것,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게 하찮다면 주신 분 그분이 하찮은 거죠. 나름대로 감사가 있었을지 모르고 나름대로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색이 아니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하찮게 만드는 기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이 뜻하신 곳, 뜻하신 행위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놀랍고 두렵고 내 영역 밖에 계시고 나와는 다르신 그런 하나님을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고 교리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리상으로 올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거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이 없이는 그 지적 깨달음이 없이는 그 길을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게 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맞는 말인데 그 경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험을 따라 하나님을 안 것을 지식으로 재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은 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빈약한 지식, 너무 빈약한 경험. 항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고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경험이 없습니다. 이게 한쪽은 대단하고 한쪽은 뭐 풍성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식이 없는 거였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통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불필요한 종교적인 올무들만 사람들에게 가득 이렇게 장애물처럼 다른 사람에게 놓는 진짜 통찰력은 사람들을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오늘 이 두 번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마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모세도 아니었을 거고 아마 익명의 어떤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가슴 벅찬 이런 시를 여기에 남겨놓고 있고, 성경은 그 시를 한 부분 발췌해서 이렇게 담아놓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들의 틀 안에서 경험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틀 밖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에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응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순종이 그 경험의 첫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의 세계, 우리의 틀 바깥의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틀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그곳에 이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쥐어짜려고 해도 어쩌면 한 방울의 은혜도 거기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벽을 넘어서 아모리인과 바산과 전쟁을 하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은 그 전쟁터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